예, 지금부터 49제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시대가 인터넷 AI 시대가 돼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하면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현대식으로 이제 법문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정리를 해야 길이 열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제사는 무엇일까? 이게 이제 그 덕분으로 사방팔방 인생이 풀어지는 법칙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쭉 살아와 보니까 어딘가 막히면 이 문제가 생긴다, 그것을 배웠어요. 제가 절에 들어온 지가 벌써 이제 50년이 지나서 55년이 돼 가는데요. 산에서 도 닦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럴 때는 몰랐어요. 사실상은 세상에 내려와서 열심히 달려왔다, 살았다 하다 보니 보이기 시작한 것이, 인생이 어딘가 막히면 탈이 나는, 생각하는 방식이 잘못됐으면 막힌 거예요.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 고통스러워, 서로 힘들어요. 사람의 몸이 동맥경화 생기면 중풍이 와. 이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봤더니, 부부 사이도 소통이 안 되면 힘들어. 전쟁이에요, 그거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 이건 지옥이에요. 부모도 자식을 기르는 그 즐거움이 없어. 자식도 부모를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고 같이 공존하는데 재미가 없어. 이런 것들이 하늘 땅 아래 소통되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느냐 하는 것이에요. 길 아닌 길을 걸어가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들어오니까 난로 2개를 안 피워놨어. 저쪽 거는 피워놓는다고 한 것이, 이 대형 난로는 꺼놔서 내가 지금 들어와서 켰고, 이쪽 뒤에 그 펠렛 난로라고 해서, 저거는 이게 불을 붙이는 그 펠렛이 들어가는 자리에 제가 있으니까, 제가 있으니 소통이 안 되니까 불길이 약해서 캐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와서 철사로 이렇게 재를 좀 걷어주니까 불이 혹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혼하게 아마 잘 탈 거야. 아까는 있으나마나 됐을 거예요. 잠깐 사이에 내가 소통 2개를 해놨어요. 저거 보니까 불이 홀홀홀 잘 탄단 말이요. 난로 피워놓으니까 이제 조금 저것도 더 펴지기 시작하고 있지. 그래서 덜 추워지기 시작한다.
이거와 같다. 인생이라는 것은 길이 전기를 켜주는 소통을 하면 저 난로가 잘 타서 여기 전체가 덜 추울 건데, 저기는 쟤를 갖다 이렇게 조금만 소통시켜주면 그냥 뺄는 난로가 활활 탈 건데, 이게 이제 소통의 부재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인생은 만사가 불평불만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 잘 살고 싶으냐 그러면 소통의 기술에 눈을 떼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저쪽에는 동서울 터미널이 있어요. 터미널에 모든 지방의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 만약에 저 터미널이 없으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차를 세우고 탈 것이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분산됐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최경우, 최경자, 최경숙 합쳐서 망부 최규남 영가님의 왕생건강을 바라고 자식들이 뭉쳐서 이와 같이 효도하는 모습에 그래도 의리는 지켰다. 그래도 경조사에 낙점을 찍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식이 보고 이것을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부모도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제사도 안 지내고 싸가지 없이 하고 막 함부로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나한테 할 말 없어 이러고 따지면 경우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그게 누가 문제냐면 부모가 잘못한 것이죠. 결국. 얼마 전에 신도가 자식이 부모님을 갖다가 홀대를 하고 함부로 했다 그러더라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자식이 다 크고 나니까 다 도심지로 가버리고 이제 이 할머니 혼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데 이 생활비에 아끼겠다고 이 방에 보일러 전기도 약하게 안 하고 뭐 키다 만다 하고 그냥 담요를 추워서 달달달달 떨고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경우 없이 자식들이 왜 없더냐 했더니 자식이 5명이나 돼요. 근데 그렇게 추워서 그 이제 저 난로를 뺄는 난로 저것을 설치하는 사장이 저게 그 보기보다는 비쌉니다. 120만 원. 이건 이 할머니가 그 경로당에 가서 들었나 봐. 저게 연료비가 싸서 굉장히 따뜻하다. 이 할머니가 주문을 한 거요. 그런데 그 물건 들어오는 날 아들이 그게 들어온다니까 놀래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거 얼마짜리로 그 120만짜리를 어머니가 그 저질렀다고?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물건을 넣었냐고 그 사장을 앞에서 그냥 저 어머니를 아주 그냥 되게 호되게 혼내버렸. 저거 설치하는 사장이 와가지고 나 스님 살다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왜 자기가 그 시골에 할머니 방에 들어가니 막 썰렁해 추워서 노인네가 달달달달 떠는데 자식들은 5명이 나가서 잘 살고 있으면서 110만 원 그거 쓰는 게 아깝다고 막 어머니를 갖다가 막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박살을 내더래. 자기가 그냥 그거 들고 도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요.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사해서
싼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비싼 거 했냐고 하면서 어머니를 박살을 내더니 기가 막히더래요. 추워서 달달 떠는데. 이제 그 사이에 자기는 그래도 뭐 일을 받았으니까 설치해갖고 불을 딱 떼니까 저게 화력이 좋습니다. 잘하면은. 이런 넓은 데야 그렇지만은 좁은 데는 금방 그것도 이렇게 모닥불 피우는 것 좀 불꽃이 이렇게 생기니까 보기가 좋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감자도 구워, 고구마도 구워 먹고 이러니까 차도 거기다 올려놓으면 끓여 먹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자식들이 다 이제 모인 거요. 방에 들어오면서 엄마 따뜻해 좋다, 야 따뜻해 좋다 이런 이제 어머니도 그 따뜻하니까 얼굴이 좀 피고 그 자식이라고 잔소리했던 큰아들도 그냥 그러면 아쉬운 대로 벨로 자료 그거 해봐야 지금 여기 대형날로 저거 키우는 것이 이런 그 석유를 사놓은 것이 올 지금 2달 만에 3드럼이 들어갔어요. 몇백만 원치 떼었어 지금 불과. 근데 지금 뭐 하루 종일에 7,000원, 8,000원 그 장작 그 대신 나무를 압축시켜서 사료처럼 생겨 부어놓으면 지 혼자 저렇게 잘 타는데 그때서야 얼굴이 펴지면서 가족들이 엄마 추웠어 또 그러고 앉았더래 또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그 사장이 그냥 어머니한테 너무 그렇게 홀대하면 되겠냐. 내가 들어오는 게 추워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 그때서야 뭐 이렇게 대충 아이고 뭐 이만하면 괜찮겠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화해를 했다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찌 부모한테 그거 난로 하나 넣어드리는 것이 그리도 아깝더냐. 인간관계가 그래서야 되겠더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거 어머니가 추워서 오돌오돌 떠는 것을 볼 때 내가 자식으로서 그걸 바라보면 아이고 나도 춥다. 우리 어머니와 나와 한 마음으로 소통하면 나를 챙기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식을 챙겨주는 것처럼 100분의 1이라도 와서 좀 따뜻하게 옷도 챙겨주고 보일러 값도 좀 드리고 난로를 하나 넣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나. 해년마다 겨우내 오돌오돌 떨고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왜 그렇게 답답하신지를 몰라. 자식들이 애간장 터지게 왜 그렇게 옹색하고 살고 계신지 몰라.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게 자식들 눈치를 그렇게 보셔 또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용돈 받으면 그래 또 고마워하고. 네. 그래서 제가 바라본 인생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한쪽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반대쪽이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요. 인생 이치는 그렇게 돼 있어. 남편이 힘들면 부인도 힘들고 부인이 힘들면 남편도 힘들어. 부모님이 힘들면 자식이 힘이 들어. 자식이 힘들면 부모도 마음이 안 편해. 똑같은 이치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산소가 물구덩이 되고 조상이 안 좋게 되어서 방치되는 분들 보면은 자식들이 전부 다 재수없고 운이 안 풀리고 다 재수가 없어. 왜? 조상이 나쁜 곳에 계시니까 자식들한테 하소연할 수밖에 없고 부모가 안 좋으면 자식이 안 좋은 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소중히 여길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이치는 뭐냐? 조상은 뿌리, 부모는 기둥, 부부는 가지와 잎사구, 자식은 열매다. 하나의 나무의 구조로 이루어졌다면 조상의 뿌리가 상했다.
그러면 기둥과 가지, 잎사구, 열매기가 자동으로 나중에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그렇게 생겼더라. 나는 그래요. 뿌리가 상했는데 어떻게 나머지 가족이 멀쩡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 제가 산에서 있다가 내려와서 이 세상에 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갖은 고생을 하고 산 넘고 물 넘어서 이 법당 여기 700평을 지어낼 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꾼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 고생을 할 때 컨테이너 박스 저 건너편에다가 하단에다 놓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여기를 통으로 250평을 팠어요. 지하를. 그럼 거기서부터 지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인생이 부러졌는가라고 보니까 사실은 나도 스님이었지만 인생이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지난날에 가정 고생을 해도 안 풀어져.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도리는 호고 죽자. 뭐 가난해도 좋고 스님이라서 도가 공부가 마장이 생겨도 좋고.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 조상을 위해서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탁 하고 그러고 해양시켜서 드리고 나서부터 내 팔자가 싹 바뀌더라고요. 기도 스님, 부전 스님으로 해서 연불이나 하고 학원이나 다니고 공부 좀 하고 이렇게 어떻게 좀 나름의 뜻을 펴려고 했지만 청청시야에 막히고 청청시야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니만은 그 기도하고 조상촌도 하고 나서부터 아는 도반 스님이 전화가 딱 와가지고 내가 그때 법무사에서 용맹정진 100일 기도를 하고 조상촌도 회양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해인사 동창생이 한 40년, 35년 전에 졸업했던 그 친구가 거기서 천일기도 하고 있다가 전화해서 여기 법주사인데 스님 여기 승가대학 강원에 서장을 지금 가르치는 선생이 스님이 없는데 스님이 해인사 강원 한문경전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니 스님이 여기 와서 그걸 가르쳐주면 좋겠다. 아니 떠돌이 스님이 갑자기 팔자가 선생 팔자로 바뀌어. 그래서 아니 나는 그거 자신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스님은 근면성실하니까 될 거야 오시오. 그래서 졸지에 그 끝나고 나서 거기 가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저 떠돌이 스님으로서 살다가 선생 스님으로 갑자기 팔자가 바뀌어서 그 다음날 이렇게 내 방은 또 VIP 방이야. 또 방도 얼마나 큰지 거실이 따로 있고 안방이 따로 있는데 한 30평 정도 돼. 내 개인 방만 그 법주사 큰 절에서 이 선생의 방이라고 특별 화장실 샤워실 따로 있지. 또 내 신부하는 스님이 또 비서로 들어와서 방 청소 다 해주지. 내가 선생으로 갑자기 스카우트 돼서 가가지고 강의한다고 또 책을 펴고 앉았는데 스님들이 전부 이렇게 가스장상 앉아있고 나한테 절 삼배하고 스님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고 이건 전부 책을 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이 그냥 번쩍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나는 허잘없는 별 볼 일 없는 스님이었는데 갑자기 팔자가 바뀌어가지고 선생 스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많은 스님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고 공부를 배워서 내려오고 딱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물론 그 경전도 배웠고 정식 스님의 길을 걸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다 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선생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4, 5년 그렇게 살았는데 매한가지다.
그러면서 배운 게 뭐냐 그러면 조상에게 효도하는 자 자식도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자식에게 대접받고 이게 딱 정해진 소통의 규칙이더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근본 인성이 된 사람 사람이 효도하고 인간관계에서 상거래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장사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하거나 부모에게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사람 나가서 재수없이 행동하다가 다 밥그릇 잘리고 다 망하고 그런 수가 다수가 다 그래요. 일시적으로 잘 나갔다가도 다 패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틀려먹은 사람은 직장 상사건 사장이건 어디를 가도 장사 거래하는 데 있어서 아이 저 새끼 저거 진짜 개새끼네 아이 저 새끼 저거 상놈이네 그러버리면 거래가 끊겨버려. 직장에서도 금방 너 나가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나가요. 인간이 가족의 도를 눈을 뜬 사람은 나가서도 성공하고 가족의 도에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은 저들 결혼해도 개같이 살면서 싸우고 난리가 나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진리냐 하는 것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요 똑똑해서 대기업에 잘 들어가요. 연봉 4, 5천 초봉이 뭐 기본적으로 막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친구들. 근데 들어가서 1년 안에 다 튀어나오는 것이 60%라는 것이요. 왜? 내부에 들어가서 직장 상사나 친구들이 동료나 누구도 후배도 마음에 안 들면 치 받아버려요. 옛날에는 가정에 도가 있으면 장유유서입니다. 어른의 존중을 해주고 웬만하면 다 뜻을 받들어서 같이 걸어가려고 하는데 지금은요. 제가 동대에서 석박사 받고 강사를 시간 강사로 몇 년 했는데 명상을 가리키는 교수로서 외래 교수라고 그래 그거 가서 강의를 젊은 친구들 뭐 4, 50명 착 들어와서 명상 배우겠다 앉았는데 뭐 성질나서 못 가르치겠어요. 화가 나서. 왜 그러냐고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얘네들 핸드폰 두고 띡띡띡띡띡 이러고 앉았어요. 그걸 가끔 가다가 내용이 좀 알차다 싶으면 거기에 둬서 잘했죠? 좀 하네? 이러고 앉았어. 교수가 강의를 하면은 앞에서 핸드폰 내려놓고 좀 듣는 척이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필요 없어요. 너는 해라, 뭐는. 그거에다가.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또 그 화장실 간다고 가요. 가면은 내가, 이렇게 갔다가 안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지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전체 발표를 했어요. 지각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교수 평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인권이 없는 개자식 교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올려놔요. 스님이고 나발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그 변명할 거리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동대 그 교수로서 나 이 학생이 이렇게 중간에 나가서 안 들어왔으니까 나 결석 처리하거나 3번 이상이면 지각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니까. 교수님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고 학생 얘기만 적용을 해서 평가서를 쓰니까 그 변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세요. 이래버려. 와, 무섭대. 무서워. 그리고 이렇게 학교에 교내 다니다가 보면 구석구석에 여학생도 그렇고 남학생도 그렇고 그렇게 그 좋은 정공원 같이 꾸며져 있는 학교 뜰락에서 구석구석에 앉아서 저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담배를 피는데 웬만하면 그 옆을 안 가려고 그래 우리가. 왜 그러냐고요? 교수 하랩이고 나발이고 그거 지나가다가 뭘 봐? 이러면은 거기서 말 걸었다 하면 시비 걸면 100% 우리만 손해예요. 교학처에 이 말이 들어가면은 왜 그 학생들 간섭합니까?
그래, 뭐, 뭐가지 잘린다고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딱 보면 이렇게 피해서 가요. 왜? 시비 걸고 싶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면 요즘 친구들은요, 교수고 나이 많은 사람이고 필요 없어. 네가 나 담배 사줬어? 뭐 이래 따지니까. 아이고, 예. 그러고 얼른 지나가는 게 도와주는 거지. 어디서 건방지게.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쪽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냐 하면은, 아이고, 가정의 도를 모르고, 소통을 모르고, 저렇게 지 밖에 모르는, 그런 막 나가는 인간이 덜 된 저런 것들은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나중에 딱 망할 때가 올 것이다. 인성이 덜 된 것이 나가면은 승승장구할 것 같으냐. 절대 세상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의리를 지킵니까? 라고 하면은 부모에게, 조상에게 진인사 대천명으로 해라. 어느 정도냐면 최선을 다해라. 최선.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상거래 규칙이 그러하니라 이 말이에요. 상거래 규칙이. 그래야 지금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인간의 도와 인성의 도와 가족의 도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쉽다 생각하지 말고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나중에 다 공덕이 돼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었으면 내가 육체가 어디 있으며 여기에 영혼이 어디가 있으며 생명을 갖다 주신 부모 길러주시고 학비 주고 먹여주고 어디 네가 나가서 돈 벌어갖고 네가 집 사고 밥 먹고 살려고 해봐라. 부모가 그 정도를 다 뒷받침해 줬으니 빚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자, 불경에도 나와요. 보트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해신이 나와갖고 야 다이아몬드 주먹만 하나 줄 테니까 보트 절반만 잘라다오 그랬다는 거예요. 보트 절반 자르면 보트가 깔아앉는데 그거 죽었어요? 말겠어요? 에이씨 웃기는 소리만 저리 가. 다이아몬드 주먹 할아버지라도 이 서로 바다의 신이고 나발이고 나 죽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그 다음에는 야 내가 그러면 한 쪼가리만 주면은 집채만한 다이아몬드 줄 테니까 한 쪼가리만 잘라 띄주라. 근데 목숨이 걸려있는데 그 보트 그 한 쪼가리 띄내면 거기서 물이 들어와서 죽는데 그거 죽었어? 안 죽었어? 이렇게 1억을 준다고 해서 그 목숨을 내줄 것이요 10억을 준다 해서 목숨을 내줄 것이요 100억을 준다 해서 목숨을 내줄 것이냐. 부모에게 빚진 것은 생명을 빚을 졌으니 100천만 번 효도한다 해서 아깝다 하지 마라. 다 내가 나이 들면 내 자식들로부터 보상 다 받을 것이니라.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깝다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조사한 게 그겁니다. 첫째. 그래서 요즘에는 막제만 하는데 웬만하면 7번 다 해줘라. 의리가 그렇게도 없더나 생명의 빚을 진 부모에게 내가 효도하는데 그까짓 거 7번 제사해주는 게 그래도 아깝더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면 그 신과 함께인가 그 영화 보면 1대 대왕한테 일주일 되면 심판받고 2주 때는 또 두 번째 대왕한테 심판받고 그렇게 해서 5번째 대왕이 염라대왕이요. 거울이 있어갖고 살아생전에 업을 다 들여다본다. 비디오처럼 지은 죄를 다 들여다본다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래. 근데 염라대왕이 요새 만 심판을 헷갈린다 하대. 왜 그러냐 했더니 저놈 죄가 많으니까 불가마에 넣으라 그러면 한국 사람만 유달리 그냥 그리 다 쫓아가 버린대. 왜? 불가마가 어디 그 따뜻하게 저 사우나 하는 것처럼 생각해갖고 다 그리 가버린대. 옛날에는 불가마 집어넣으라고 무서워서 다 도망치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은 불가마를 아주 우찌 재미를 보았는지 사우나 하는 것처럼 그리 다 몰려가는 통에 염라대왕이 죽을라 간다더만. 그리고 심판에 헷갈리는 게 요즘에는 얼굴이 약간씩 좀 성형 수술해가지고 이게 지금 저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헷갈려갖고 심판에 헷갈린다는데 요는 뭐냐 지금 오늘이 7번째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까쯤에 저쪽에 이제 평풍치고 하는 것은 목욕제계, 의복단장, 성복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업장 목욕제계면서 업장 소멸하고 성복제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변호사 선임한 거예요. 부처님 기도해 주면서 이분 변호 잘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묘장고 대다라니 하면서 그 마장 있으면 물리쳐서 좋은 데 가시라고. 그 이제 오늘 심판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해서 그 정상 참작해 주세요. 살아생전의 자식들을 위해서 업을 짓고 돈을 벌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거니까 좀 좋은 판결 내려주세요. 이러고 오늘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 최종 판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첫째 조상천도의 효도의 규칙의 첫째는 기도해줘라. 49일이야. 그럼 49일 동안 제발 좀 하루에 30분이라도 저거 조상을 위해서 좀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잘 되게 잘 되십시오라고. 부처님의 힘으로 이분 좀 극락세계 보내주세요. 이게 첫째 규칙이야. 근데 지난날 했냐라고 질문들. 두 번째, 그럼 이런 걸 왜 합니까? 그럼 결국은 내가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최규남 어르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주면 내 자식의 도리를 첫째 다 했고 인간의 도리를 다 했고 그 만분지 일의 빚이라도 갚았고 그러니 이 정도 의리는 좀 갚는 과정들을 정성을 들여야 된다. 왜? 내가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조상천도로 하고 나서 오늘날 이 어마어마한 불사를 대작 불사를 내가 성공시켰으니까 그리고 내 팔자가 바뀐 것을 봤으니까 스님이고 소견이고 다 필요 없어.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은 절대 오래 멀리 못 갑니다. 군인들 20%가 간신병사 되고 젊은 층들 60만 명이 정신병 드는 거지 뭐 때문에 그래? 저거 조상한테 불효해서 그런 거요. 너도 혼 좀 나발하고 조상이 자식들한테 들어가고 치박치게 하는 거요. 그러니 내가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은 부모에게 의리를 지켜라. 기도해 줘라. 잘 되라고. 두 번째 규칙. 하면은 선행공덕을 지어서 지은 빚을 업장을 좀 녹이는 과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행공덕을 지으려고 애를 썼던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복지관장을 저쪽에 쌍문동에 할 때는 한 달에 1,500명 무료급식을 제가 맡아서 5년간 했어요. 5년간. 매달 쌀 100kg 가져가고 한 달에 270만 원, 그러니까 1년이면 3,500만 원을 거다 넣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공을 준다고 애를 쓴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금 매달 지금 이쪽 복지관 신내 경로 구리 복지관 좀 후원하고 복을 지어야 돼. 복을 지어야 된다. 세 번째, 사람은 뭐니 해도 먹어야 살아. 하면
지장지 한 달에 한 번에 3만 원씩 해서 합동 차례를 해줍니다. 그런 거 해줘라요. 7번 제사 지낸다고 7번 정도는 해줘라요. 이제 평생에 한 번밖에 못해 이거. 하면은 식사 대접은 좀 하면서 살면은 되겠다. 급하지 않아.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거지.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방식, 인생의 도, 인생의 소통의 도, 가족의 도, 상거래 규칙의 도, 인간의 도, 부모 효도하는 도, 이런 것들을 좀 웬만하면 알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은 그런 도로, 규칙으로 이루어졌어요. 상거래 규칙, 부모 자식 간의 규칙. 그래서 그걸 도라고 그래. 예. 그래서 절에서 주는 그 기술이 뭐냐면 마음의 도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래서 사경이란 걸 해요. 그래서 경전이라는 것을 읽어드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도할 때 경전을 꼭 몇 페이지라도 읽어주는 것이, 사경에서 주는 것이 최고의 천도제다. 왜?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야 극락왕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하고 무식하고 잘못 판단하니까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음식 한 번 덜 주게 되고, 사람이 비싼 경조사를 잘 못하게 되고, 효도를 잘 못하게 되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요. 네. 그러니 부모 자식 간의 생명의 빚을 진 자가 무엇을 따져서 2번 할 건 1번 하고, 3번 할 건 1번 하고, 1번 할 것도 안 해버리고, 그렇게 도에 어긋나는 생각을 일으키겠느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로 49제에 이렇게 효도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일을, 도를 성취하는 인간적인 가족의 의리를 지켜내신 것에 대해서 두 손과 박수 드리고 칭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상님들도, 이 부모, 최규남 어르신도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앉아 계신 분들도 인생의 입지에 눈을 떠서 제가 배웠던 천도제, 제가 깨달았던 왕생극락법, 저는 피땀 흘려서 배운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공한 것도 다 인간의 도를 실천해서 승승장구했던 것이었더라. 그 한치가 어렵지 않지만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많고, 눈을 떠서 이렇게 승승장구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디 아름다운 이 인간의 도를 실천하신 여러분들에게 승승장구하시고, 최규남 영가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셔서 자녀들에게 서운하다 하지 마시고, 툭 털고 사랑해 주시고 밀어주셔서 오늘 이와 같은 값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훌륭하게 소화해서 자식들의 하는 일에 승승장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저희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